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는 오늘 부른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송을 작시한 존 뉴턴 목사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노예선의 선원이었다가 노예선의 선장이 된 분,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내전과 다이아몬드가 너무 많이 나와 끔찍한 전쟁이 계속되는 나라죠. 그 시에라리온과 영국을 잇는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여러 전기를 통해서 보면 영화 몇 편 쓸 드라마틱한 인생이었죠. 어렸을 때 배를 타고 나가려고 하다가 그 전날 술 마시고 놀다가 시간에 늦어서 그 배가 출발한 이후에 항구에 온 건데, 그 전기를 보면 그리고 한참 가던 배가 갑자기 자기 눈에서 멀리 있는데 침몰을 해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죽는, 하여튼 영화를 만들어도 몇 편을 만들 만한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가 1748년, 그러니까 참 인간의 평균 수명이 짧으면 일찍부터 일자리로 나가는 것 같아요. 25이라는 나이에 이미 노예선의 선장이 되는 거예요. 이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요즘 아이들은 너무 늦게 젖을 떼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엄청난 폭풍을 만나죠. 이 폭풍 속에서 배를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돌아보죠. 선장이니까. 근데 갑판 위에 이렇게 돌아보고 갑판을 떠났는데 큰 파도가 그 갑판을 쓸면서 그곳에 남아있던 다른 선원을 바다로 쓸어가 버리는, 그 선원은 죽었죠. 그러한 이 폭풍의 날을 지내면서 그 밤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무릎을 꿇게 됩니다. 훗날 작사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2절에 보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 The hour I first believed, 나 처음 믿은 그 시간이라는 그 가사가 바로 1748년의 그날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죄를 깨닫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 이후에도 노예선 선장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왜? 노예 무역이 합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해도 세상의 법이 합법이다 그러면 우리가 죄라고 여기지 않게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그 노예선에서 그 이후에 노예들을 향한 인권, 잘 대우하고 때리지 아니하고 그런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셨는지 너를 더 이상 여기에 둘 수 없다고 질병이 오지요. 뇌경색이 와서 결국은 배를 그만 타게 되고 리버풀에 정착을 해서 세관에서 일을 하면서 그가 늦게 공부를 해서 성공회의 사제 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철저하게 그것이 죄였습니다를 고백한 것이 1779년이라고 하니까 1748년 회심의 경험 후로부터 30년이 지나서 그가 온전한 은혜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이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았습니다 해도 정말로 말씀 앞에 완전히 꼬꾸라지는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윌리엄 윌버포스와 함께 영국의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 함께 일을 합니다. 내가 용서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 죄의 근원을 없애겠다. 은혜를 갚아가는 길이죠. 1807년에 영국은 공식적으로 노예 무역을 폐지하게 되는데 그해 이 존 뉴턴 목사님은 천국으로 이 땅을 떠납니다. 참 비슷해요. 윌리엄 윌버포스는 1833년에 그러니까 노예 무역은 1807년에 폐지가 되지만 노예 제도는 1833년에 폐지가 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노예 제도가 폐지되고 그 다음 날 천국을 갑니다. 참 인생이 어떤 목적을 위해 사는지.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존 뉴턴의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오늘날 같으면 존 뉴턴이 그런 사역 할 수 있을까요? 존 뉴턴이 그런 사역을 하고 앞에 나서면 틀림없이 나는 존 뉴턴에 의해서 노예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또는 노예로 끌려온 사람의 자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에 의해서 노예로 끌려오고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인간 위하의 취급을 받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나서는 저것을 나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시대는 존 뉴턴 아니라 존 뉴턴의 할아버지도 용납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시대일 것입니다. 과거에 합법적인 일이었는데요? 아닙니다. 합법적인 일을 과거에 했을지라도 현대의 인권의 잣대로 그것이 정죄받는 시대. 이것이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존 뉴턴만입니까? 이 시대는 바울이 있어도 용서 못 받을 겁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한 거 보십시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맞습니다. 바울의 손에 의해서 스데반이 죽습니다. 바울이 딱 등장하면 누가 또 기자회견 하겠죠. 저는 스데반의 조카입니다.
우리 삼촌이 돌 맞아 죽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목격했는데 저 위선자가 자기가 죄 회개했다고 나서는 거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위선을 규탄합니다. 아마 바울이 목회하는 교회 앞에서 1인 시위 피켓들과 하고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지금 이 세상은 용서를 용납하지 않지요. 그런데 성경은요, 용서받은 탕자들의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이 이야기가요, 쉽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쓸게요. 총론으로는 받아들여지지만 강론에 들어가면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게 용서입니다. 무슨 말이냐? 총론으로 맞아, 용서해야지, 은혜를 입었으니 받아들입니다. 강론, 내 아이가 학폭 피해자인데 용서? 내 딸이, 내 배우자가 미투의 피해자인데 성희롱을 당했는데 용서?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용서를 하느냐? 그러니까 총론에는 동의가 되지만 강론으로 들어가면 용서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바울도 용서받았고, 베드로는 스승을 배신한 사람인데 용서를 받고, 유다는 동생 요셉을 판 사람인데 그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다윗은 신하를 죽이고 신하의 아내를 빼앗은 자인데 그가 용서를 받습니다. 밧세바는 바람이 나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용서의 이야기. 죄를 덮어주자는 얘기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죄를 무시하고 회피하라는 이야기도 아닌데, 정죄만 남은, 어제 그제 100% 정의로운 나라를 이룬다고 할 때 우리가 그 땅에서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정죄만 남은, 용서가 없는 세상의 특징은 첫 번째가 개천에서 용이 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영적인 개천에 살고 있습니다. 다 진흙을 뒤집어 쓰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몸에서 그 진흙을 깨끗이 씻어줘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용이 되는 건데, 용서가 없으면 제2의 존 뉴턴이 나오겠습니까? 제2의 바울이 나오겠습니까? 제2의 베드로가 나오겠습니까? 영적인 흙수저들이 용이 될 수 있는 것은 용서가 있어야만 가능한데, 용서가 없는 이 세상은 개천에서 용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없는 정말 정의로운 세상은요, 우리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 다시가 없는 세상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바라는 말이 뭐예요? 괜찮아, 다시 해봐, 기회를 줄게. 근데 그 다시의 기회를 우리는 날마다 얻잖아요. 오늘도 다시 기회를 줄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용서가 없으면 우리 모두는 포기해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는 거잖아. 용서가 없는 세상은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살인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나는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인데 내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것이 뭐냐? 10절 말씀이 바로 이게 영적 개천에서 용이 나가는 이유가 10절입니다. 보세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용서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은혜가 헛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은혜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더 많이 수고했다. 은혜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런데 결론은 뭐라 그래요? 그것도 은혜지. 내가 한 게 아니다. 오직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사단의 권세가 작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정죄합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비판합니다. 정의의 이름, 그러니까 세일러문이 생각이 나는데, 정의의 이름으로 칼을 휘두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는 용서가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어야죠. 그게 은혜로운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100% 이루어지는 예언은 우리의 자녀들은 반드시 용서가 필요한 삶입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자녀들은 다 용서가 필요해요. 실수하잖아요. 거짓말하잖아요. 잘못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땅을 뭘로 만들어야 돼요? 은혜의 땅으로 만들어줘야죠. 이게 부모가 할 일이잖아요. 근데 사단의 논리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같이 칼을 휘두르고 같이 비판하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또 내일 모레 이틀간 말씀을 드리는데, 비판은, 정죄는 세상이 하게 두고요. 우리는 그래도 이 세상을 은혜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용서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자, 선택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용서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세상을 만들 것인지, 은혜 없이 정죄하며 정의의 이름으로 비판하며 사는 세상을 만들 것인지. 용서의 능력이 세상을 은혜롭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은 해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은 해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 오른손 들고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 이곳에 있고 은혜로 살고 오늘도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것은 그래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정죄하고 정의의 이름으로 칼을 휘두를지라도 우리는 용서가 흐르는 은혜의 세상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은혜의 세상을 만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삶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교로 또 직장으로 사업터로 가정으로 내가 밟는 그 땅이 은혜가 풍성한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